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해요. 전에 있던 개역 한글 성경은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유대인들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에레미야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말씀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46장 1절 말씀을 찾아가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6장 1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여호와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에레미야가 전했습니다. 46장 2절에 보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7장 이렇게 넘어가면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48장은 제목이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압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고 또 49장에 가면 암몬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49장 7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또 49장 23절 말씀은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49장 28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또 34절 말씀에 보면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이런 49장 28절 게달과 하솔 34절 엘람에 대한 말씀 또 50장 51장 끝부분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고 압박했던 망하게 했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무려 석장 아주 길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보면 10나라 내지 11나라 완전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너를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만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 특별히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바벨론, 애굽 이런 모든 여러 나라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제가 찾아온 말씀을 보면 이사야도 마찬가지요. 이사야 20장은 애굽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이고 21장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고 21장 13절 아라비아에 대한 말씀 23장 타시스 25장 9절 모압 37장 아수르 에레미야도 한나라 유대인들만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각 나라 열방에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불러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5장 암몬에 대한 심판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26장부터 28장 특별히 두루 왕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 28장 20절 시돈 29장 애굽 또 32장 34절 엘람 32장 39절 29절 에돔 35장 세아산과 에돔 이렇게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 가 있으면서 소식을 들었어요. 이정재 성사님이 오랜 동안 캄보디아에서 사역에 계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면 선교사님들끼리 협력해야 할 일을 협력하고 연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례, 장로님 한 분이 70대 이후에 은퇴하시고 캄보디아 땅에 와가지고 돈이 있으면 캄보디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마다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날도 선교팀들과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정지가 와서 이제 건강이 이상이 있습니다. 국내로 복귀해야 됩니다. 복귀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돌아가셨대. 심정지가 되어서 돌아가셨대. 82세 12년 동안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대. 돌아가시면 이방 땅에서 돌아가시면 시신 수송하는 문제가 아주 애교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시신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고 그래서 화장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도 애굽의 관계를 통해서 허락이 떨어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제 마침 허락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 돌아가게 된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야 그러면서 참 우리도 이와 같이 그분은 깨달았다 이거야. 평생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 민족도 전도해야 되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것처럼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이 보내주어서 끌고 가서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산 순교자죠. 그의 순교자죠. 얼마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수 밖에서 생각하면 개즘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예수 안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영광이 아닙니까? 교단의 영광이 아닙니까? 앞으로 장래 이런 선교지에 가서 정순옥 성사님 내가 죽으러 간다, 캄보디아 죽으러 간다, 이번에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각오로 아픈 몸을 이끌고 가셔가지고 선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수고와 노고, 이 복음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캄보디아 교회들이 성장하고 확장되고 세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어머니 복중에 생기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자, 우리가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딱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고 가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한국 민족만 아니고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갔죠. 야, 우리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좋아졌던지. 우리 그때는 선교지 가려면 대학 때만 해도 신학생이 선교지 가려면 비행기 티켓값, 선교비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채워져야 겨우 갈 수가 있는데 이제는요 부모님들하고 저 다솔이보다는 조금 커요. 초등학생들 한 10살 내지 15살 그 안에 있는 그런 5, 6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 또 청년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시아나 항공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더니 두 팀이 왔더라고요. 선교팀 두 팀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요, 청년들이 그 선교지에 참 선교하러 왔어요.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듣고 배워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이제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선교가 끝났다 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선교가 불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그 중에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대를 이어서 목회하지만 선교적인 목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도 만났네요. 세계는 정말 이제는 국제화 시대예요. 제가 공항에 기다리고 있는데 저 허정문 목사님, 칠곡교회 그 뒤에 있는 무슨 교회나 그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이 지금 경상 가서 목회하시는데요, 신학교에서 강의하기 위해서 4사람이 왔다가 강의 끝나고 돌아간다고. 자기들은 대한항공을 타고 간 것 같아요. 우리도 목사님 타는 비행기 탑니다고. 같이 타는 줄 알았더니 아무리 봐도 없어. 대한항공 좀 한 10분 정도 우리부터 앞에 있는데 대한항공을 타고 말입니다. 귀국하는. 아무튼 이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가지고 또 신약에 이제 기록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을 보았는데요, 15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보혜사 성령이 있는 사람,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제사함 받았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다가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 너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었더니 담배도 끊어지더라. 술도 끊어지더라. 밤낮 없이 그냥 분노하고 싸우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 예수의 영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변화돼요. 강팍한 마음들, 분노의 감정, 미운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허랑방탕이 물러가고 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사명을 깨닫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여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죠. 27절 말씀도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너희들은 제자들 말씀, 사도들도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또 오늘날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만세상에 복음을, 예수를 전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는 내려가라. 내려가서 내가 원하는 저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명령 받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 영화로운 뜻, 영광스러운 뜻,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는 너는 올라오라 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올라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요한복음이 이것을 강조해요. 근데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눈이 닫혀져 가지고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이 함께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가족들에게, 또 아내는 가족들에게, 또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에게든지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10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작은 책을 먹어라.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을 말씀해요. 작은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을 말할 수 있고, 넓게 말하면 신약, 더 넓게 말하면 신구약 성경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연구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다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거죠. 우리 음식을 먹으면 뭐 뷔페 음식 같은 거 먹으면 한 번 먹고 끝나는 사람 진짜 절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한 번 먹고 끝나기가 참 어렵잖아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정도 갖다 먹으면 진짜 배가 가득 차요. 가득 차. 두 번 먹으면 맞는데 뭐 한 번만 먹어도 맞죠. 그런데 가득 차게 먹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트럼이 올라오고 막 토해놓는, 노마가 망할 때는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이 씨를 먹어가지고 이 다 끄집어내면 다 토해놓으면서 그런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마가 망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육신의 양식 먹는데 참 맛있어요. 집회 끝나고 저 강변에 우리 이순아 원사님, 권규태 집사님 함께 계서 우리 저 뭐 무슨 싸움인가, 하여튼 거기 갔어요. 해변에. 거기 갔더니 호텔이 좋더라고. 아침 음식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제가 다녀본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또 먹고 이번에는 3번도 더 먹은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참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과일이 많아가지고 맛있다, 이게 맛있다. 음식 먹는데 우리 식당에서 지금 무더운 날이지만 오늘 비빔밥이라고 하는데 비빔밥 비벼가지고 먹으면 그 얼마나 맛있습니까?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신의 양식만 맛있게 먹지 말고, 어떤 분들은 정말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냐? 11절과 같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요셉의 곳간에 창고가 많으니까 열어서 그 흉년 들었을 때 다 나눠주가지고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나가서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자,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6절 7절.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마지막 때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설명해 놨어요. 그것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누구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여러 나라의 백성들, 여러 나라의 언어, 크메르도 있고 태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여러 나라의 언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백성들에게, 민족, 몽골 민족, 캄보디아 민족, 필리핀 민족, 민족을 초월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영원한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냐? 17절, 자 1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 네 가지를 말씀해요. 전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의 권세 두려워하지 말라. 총독의 권세 두려워하지 말라. 물질 앞에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두렵지 않으니까 그냥 함부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오후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거룩 부르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더럽혀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함부로 살면, 아무렇게나 살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술 취해가지고 저 무등리 안길을 지나가면서 갈길자를 그리면서 우리 아버님이 하셨던 것처럼 두만강 푸른 물에 이렇게 다닌다고 하면 복음의 영광 다 가리죠. 다 가리죠. 야, 진락교회 목사님 망령됐다 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행위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옷을 더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 음악도 하나님의 영광,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옷 입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것을 전하라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해야 할 것은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 감사해요.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서 어머니 복중에 있기 전부터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시간 나왔어요. 그러니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져요. 전에는 허랑방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모르고 그냥 막연히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근데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이제는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어두운 생활 하지 않아요.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요. 부모에게 효도할 줄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알고, 그리고 자녀 선들을 위해서 잘 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이 주님 앞에 나오면 사명을 깨닫게 해요. 잘못 살은 것을 후회해요. 하나님, 내가 진작에 예수 믿었더라면, 진작에 예수를 알았더라면 지난날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이제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머릿속에 나쁜 것은 다 삭제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폭력을 사용하고 사람들 죽이고 막 남의 거 훔치고 도둑질하고 강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육이 죽어서 영이 산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되고 부모님들에게도 영광,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심판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말한다고 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영혼도 살려냈는데요,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밖에 쫓아나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잖아요. 심판이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은 잠깐이에요. 저도 잠깐만에 그냥 60이 넘었어요. 아이고, 잠깐이요. 잠깐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날, 심호하면서 충성할 날은 10년도 안 남았어요.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은퇴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더 살게 해서 더 충성할 수 있고 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심호할 때는 잘못 살았어도 은퇴 이후에 더 잘 믿게 해서 더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상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천세도 100배를 받게 하지만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잖아요. 심판이 없다고 왜 생각하고 살아요? 심판이 있어요. 죽을 날이 있어요. 인생의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날이 있다고 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한다. 그 나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만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점점 죽음이 임박하신 분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하루 지나면 하루가 더 짧아져요. 짧아지는 인생. 그 가운데 말, 언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남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날에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 백보 왜 신보자입니까? 정확하다 이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 이게. 우리 다니엘서 5장에 벨세살 왕에게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심. 당신은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의 저울에 미치지 못합니다.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라로 쪼개지고 그도 망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찌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4장 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작은 소리를 하지 말라. 14장 7절 14장 7절 4장 7절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4장 7절 엉뚱한 데가 있어요. 14장 7절 제대로 찾아왔네요. 그 봐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확신이 있는 사람, 복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해요. 목소리가 커, 목소리가 세. 그냥 목소리 세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두려워요. 사람 두려워할 거 뭐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누가 막아도 나가는 거죠. 홍해가 막아도 나가는 거죠. 바로가 막아도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막는다. 에이, 뭐 하지 말지 뭐. 에이라 모르겠다. 나도 던져버리지 뭐.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이거 반대한다고 나 말아버린다? 에이, 던져버린다? 하나님이 얼마나 서글퍼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심판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 경배하라. 하나님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 이런 말씀이 수두룩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큰 무리가 다 구원받는다.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49장 6절.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자, 49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래. 복음을 전하라. 결론, 계시록 5장 13절로 결론을 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 구원해 가지고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처럼 살라고 그래요. 장차 들어가서 얻게 된 하늘나라에서도 이것은 계속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은 이 하늘 이에와 땅 아래와 바다 이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엎드려 경배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4장 어린 하나님의 보좌, 5장 어린 양의 보좌, 그 앞에 하나님 나라는 찬양이 밤낮 없이 가득 차고 넘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신 이유는 찬송 부르라고. 하여튼 이 땅에 살면서도 찬송 부르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또 나아가서 전 세계 만민들에게 우리가 못 가면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후원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땅에서, 영국 땅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아버지 이 흑암의 땅 와서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나라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열방에 나가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나라가 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청년들 또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일꾼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계속해서 선교할 수 있는 각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또 내 가족, 내 민족, 내 마을 사람들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